1725년 런던의 부유한 가정에서 선장의 아들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턴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밖에 모르는데 그 만유인력의 그 법칙을 만든 뉴턴은 아이작 뉴턴이고 이 사람은 존 뉴턴이어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뉴턴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아들을 목회자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읽어주고 했는데 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가 그만 폐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이 아들을 보냅니다.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면서부터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다가 18살 때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이제 그 노예선에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기간이 되어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다시 타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 당시 노예선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딱 잡으면 상자로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속에 쇠사슬로 묶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열쇠를 채워놓고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먹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그냥 스스로 혼자 하면서 진하게 싣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명을 싣고 노예선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200명밖에 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400명이 다 중간에 죽고. 이런 게 그 당시 노예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얼마나 노예를 많이 잡아다가 팔았느냐? 영국 전체 국민 소득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서 벌어들일 만큼 영국이 어마어마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세계 시장에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뉴턴은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배가 출항을 해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서 10하루 동안 바다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렸을 때 6살이 되기 이전에 자기의 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서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기도가 진실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지나온 과거가 뉘우쳐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며 불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뉴턴은 이날이 자기 제2의 탄생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뉴턴은 잠시 이 노예선 선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난번에 소개한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윌리엄 월버포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수많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여러 곡의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를 이분이 쓰게 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노예 무역을 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어떻게 붙였느냐면, 이 곡은 처음에는 이제 이 노예선에서 노예들이 이 노를 저을 때 불렀던 음률을 따라서 부르던 것을 나중에 이제 한 작곡가가 정확하게 음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 노예들이 이제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그 음률을 따라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뉴턴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 비포와 주님을 만난 이후 애프터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족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이 못 살아요. 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나병 환자가 우리 집에 있어서 살다가 가족이 다 부정해졌어. 그러면 부정한 가정은 그 마을에 못 살아. 쫓겨나야 돼.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함께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서 저 동네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전염의 염려 때문에 같이 못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렇게 전염이 잘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 면역력이 극히 저하되었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전염이 될 뿐이지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 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에 걸리면 전염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나병은 고치기가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불치병,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자기의 나병,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뭐라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를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뭐를 하고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문둥병자 누구? 시몬의 집입니다. 이 집은 분명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마치 누구의 집 같아요? 마치 나사로 마르다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의 아버지였거나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이 시몬도 누구의 가족? 나사로의, 마리아의, 마르다의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인데 마리아가 여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거기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옥합이라는 게 뭐냐면 향수병입니다. 향수병. 근데 향수병이 어떻게 되냐면 목이 긴 향수병이에요. 그걸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우리 여자분들, 우리 성가대 한번 대답해요. 향수병 깨갖고 향수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발라요. 향수병 깨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거기 뭐가 있어서? 유리 조각이 있어서 그걸 바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깨뜨려서는 못 발라요. 그런데 여기 깨뜨려서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긴 향수병에 목을 딴 거예요. 목을 이렇게 자른 거야. 목을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왜요? 향수병은 향수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한 번에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옥합, 그 향수병의 목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은 이 향수가 뭐냐? 순전한 나드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전한 나드향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느냐? 여기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갈까?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몇 명값? 300명값.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얼마? 여러분은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곱하기를 잘 못하지. 예, 10만 원씩 곱하기 300하면 3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 나드향 이것은 얼마나 값이 귀하냐? 3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그런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조금 뿌린 게 아니고 목 부분을 잘라가지고 한 번에 전부 다 부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환영인사를 얼마짜리 환영인사를 했어요? 3천만 원짜리 환영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온 방안이 이제 향수 냄새로 진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가지고 방 안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그렇게 값비싼 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쓸데없이 다 버리느냐, 이러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거 버릴 게 아니라 그거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회개인 자기에게 그 돈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일부를 도적질해 가려고 그랬다라고 요한복음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상대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겉으로는 뭐라도 빼줄 것처럼 막 좋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욕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야.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저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좋으면 좋다 이렇게 써 있고,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딱 써 있어, 얼굴에. 그래서 이걸 못 숨겨. 그래서 항상 문제예요, 제가. 이게 뭘 좀 딱 은큼하게 딱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딱 얼굴에 표시가 나니까 금방 알아,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중에 다 일부는 얼굴에는 정말 천사처럼 좋게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탁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 어려운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하자고 말해요, 지금? 가난한 자들 도와주자고 말해.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그 돈 갖고 오면 자기가 호주머니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마리아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며칠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머무를 수가 없다. 저 마리아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내 몸에 향수를 부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은 어디든지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부을 정도로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중산층의 재산이 이 300데나리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중산층 한 가정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르다가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만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때요? 좀 여자분들 어때? 이럴 때 어때요? 얄밉지. 나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정신없이 뛰는데 하나는 뭐 하고 있어? 딱 앉아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하녀냐? 식당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들은 뭔데 거기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마리아가 그러고 있으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야. 언니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내 동생을 시켜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 나 대접하겠다고 음식 여러 가지 만드느라고 바쁜데 그럴 것 없다.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하두고 말지 뭘 그렇게 많이 장만하느라고 바쁘냐. 네 동생 마리아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바쁘다. 그러니 네 동생 오라고 하지 마라. 그냥 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자르셨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배웠고,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다음 절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장례 다 끝났어요.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무덤으로 가자 이러시고 무덤 앞에 가자 무덤 문을 열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이 동굴이니까 돌로 동굴을 막아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돌을 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르다가 어쩔 수 없이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 온몸을 세마포로 감았던 이 나사로가 감긴 그대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시체가 이렇게 감고 걸어서 나오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몸에 감은 그 세마포를 풀어라.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처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 모습을 그 무덤 앞에서 실제로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마르다는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냐면 그 당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흔해서 너무 많으니까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는 인명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그런데 그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이런 뜻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여자였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무덤가에서 짐승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한 아이는 말을 못하고 귀신이 그를 이제 잡으면 땅에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불면서 벌벌 떨고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뒷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딱 발작이 일어나면 온 동네를 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대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문 잡고 있어요. 왜? 하도 날뛰니까. 그럼 막 길가에를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어요. 근데 발작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 또 아주 조용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귀신? 7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나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자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준비해 놨다가 가지고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7 귀신 들린 여자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네? 아니, 왜 대답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9년 앞에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예? 서기 그러죠? 예. 우리나라의 서기 2019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서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서력기원이라는 말의 약자가 서기입니다. 서력기원. 이건 대부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서력기원의 약자가 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력기원을 서기라고 줄인 게 누구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기라고 썼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서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BC, Before Christ.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그 다음에 AD. 이 말은 오노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정확하게 라틴어는 오노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티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오노도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체적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말을 BC, AD 이렇게 해서 주전,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서기라는 말을 쓰면 이건 틀린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써야냐? 주전, 주후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AD와 BC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히 쓸 때에는 주전, 주후 이렇게 쓰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후 또는 주전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데, 이렇게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뭘 바꿔놨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열어줬고 그 가야 할 길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알려준 사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요. 또 하나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날,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역사 속에 오신 날,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사탄이 역사도 더 심해져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내 인생에도 바로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느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사는 빈국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과 함께 이 나라가 이제 성장을 했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국이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언제냐? 남미입니다. 남미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신앙의 근본 바탕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와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마리아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데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전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내 모습이 이제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보장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고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인생은 누가 평가해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후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 이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 비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코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하드에 저항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책이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 넘버원을 기록했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1982년 파키스탄의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이 딸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갈 때 아버지가 지하드 단체에 이 딸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인 줄로 알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자살폭탄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날짜가 정해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로 한 이틀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자기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이 딸을 안아주시고 그 무서움 공포 속에서 이 딸을 구해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난 이 딸은 그때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딸이 예수 믿기 시작하자 그 가족이 이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친척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자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해서 나라를 탈출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가지고 자기처럼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슬렘권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선교하는 내용이 지하드에 저항하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여자, 그래서 자살폭탄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의 일생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주전과 주후,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어야 이것이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이지, 주님을 만나고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주님 만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